지금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제공하는 이 뉴스들을,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뉴스를 보지 않는 분들은 좀 특이한, 우리 시대를 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이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그 뉴스들을 너무 쉽게 접하고 읽을 것입니다. 그 뉴스를 잘 보면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또 심지어 짜증나는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제목만 보시고 넘기시고 그 뉴스 가운데에 좋은 소식 또 유쾌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세하게 읽어보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에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감동이 되는 소식, 이런 뉴스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은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안 보면 좋겠지만 혹시 본다고 하면 그런 뉴스들, 감동을 주는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땅의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을, 천국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나는 그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천국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이 천국 복음이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기록해서 알려주는 소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기쁜 소식, 이것이 천국 복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버지 하나님은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 그 본체가 같으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신약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도 또 아들이 친히 전해준 복음도 읽고 듣고 보고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 이 35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다니면서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시대에는 뭐 이런 선생님들이 없죠. 학생들이 찾아오고 정해진 장소에서 가르치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스스로 듣겠다고 그 의지를 가지고 찾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알기 전에 누구도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친히 보내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스스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39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사역을 장소 가운데 중요한 장소가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글을 읽고 배우고 하는 그 공동체 회당을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회당을 천국 복음 전파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을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도 아마 그 군대에 찾아가거나 교도소에 찾아가거나 뭐 고아원에 찾아가거나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학교에도 찾아가고 또 고아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긍휼과 자비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 자비를 베풀므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 가운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천국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면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행하도록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것이 36절의 말씀인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면서 본 것이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 있는 것을 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떤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에 교회가 있나 없나를 봅니다. 한국은 쉽게 보이죠. 근데 외국에 가면은 이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들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 마을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집을 보면서 살피는 것이 제가 어느 날부터 생겨난 습관입니다. 이게 목사라고 하는 직책과 함께 생겨난. 그래서 이 마을에, 이 도시에 교회가 있나 없나.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과 관계되어서 볼 것입니다.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마을에 가면은 이 동네 왜 이렇게 학교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리들,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어떤 눈으로 보게 되었는지 그것을 36절이 알려주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시간에 우리에 있는 감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아주 유쾌해지고 즐거워지고 우리 이 마음이 명랑해지고 우리 감정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무겁고 힘든 그런 걸 보면은 아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좋지 아니하는 기사를 보면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본 것이죠. 빛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사망과 절망이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리들이 불쌍하게 보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체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의 감정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이러면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마음, 예수님의 눈과는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합니다. 이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추수하는 일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추수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랬죠. 그 말이나 추수하는 일꾼이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적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듣지도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이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할 때 이런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그래 위대한 분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전파하는 자, 가르쳐주는 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한 번씩 명절에 간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듣지 못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이 복음을, 땅의 복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로마서 10장이 이것을 알려주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과 교회와도 연합되어야 되고 예수님과도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과도 교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녀 전도회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서로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손은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추수하는 일꾼의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죠. 교회는 항상 할 일이 많은 곳이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대적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자 바울은 힘이 들고 지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쳐서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천국 복음을 박해 가운데서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이 도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과 목사들과 또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에게 찾아갈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도록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넓고 주의 일꾼들은 적다는 것이죠. 지금 선교지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60, 70이 되었는데 물려주고 바톤 타치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국 교회는 지금
교역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선진국 한국도 이미 그런 사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에 지금 유치원 이 초등학교에는 숫자가 그냥 눈에 보이도록 줄어들고 있죠. 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목회자, 이 사역자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됐다는 사명받은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 부족 현상이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원공단 같은데, 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일꾼들을 지금 계속 수급하고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인도에 사명받은 분을 한국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수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에 이미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는 시대에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38절에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추수하는 일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추수하는 이 일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추수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주인이 자기 땅에, 자기 밭에, 자기 논에 추수를 하는 거죠. 주인의 허락이 아니면은 누구도 그 밭에 추수를 하려고 낫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 주인이 그 사도들, 선지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해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서 친히 추수하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추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추수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을 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믿는,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1세기부터 오늘까지 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중단하는 시간부터 그 교회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종교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길로 많은 교회들이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추수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좀 보내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창원시 안에 60만, 진해마산까지 합해서 100만이 되는데, 지금 그 100만 가운데 있는 교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더 많은 교회를 세워주세요. 더 많은 주의 종을 주세요. 더 많은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추수하는 일꾼들을 더 보내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교육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 그걸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추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기획하고 장로님들이 전략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이걸 하려고 힘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우리가 그 보냄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인에게 청하는 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뭘 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매달 들어오는 그 통장에 입금되는 그 돈을 위해서 일하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인가?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었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하는 일꾼은 주인이 하는 대로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추수하는 일꾼은 무리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힘쓰고 애써서 그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분은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추수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여행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추수하는 일꾼에게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무 사람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식당 섬기는 일도 필요합니다. 예배당 청소하는 일도 필요하죠. 거기는 사람 숫자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시간을 더 할애해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부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보내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이런 방식은
우리가 간접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는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물질을 최대한 그곳에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간접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으로 우리가 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세요 하는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관심을 가지는데 저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이런 마음. 저 사람은 목사인 것 같은데 한번 저 사람에게 물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삶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간접적으로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보내면 되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직접 사람을 또 데려오는 것도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번 교회 가자 이렇게 권유해 보는 것도 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이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직접 개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기독교 초기 역사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노방전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가서 우리 모이는데 오라고 초청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노예들이 그 군대에서 종사하는 복무하는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 저 사람이 모이는 어떤 저곳에는 나도 들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삶으로 전도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말로 하고 전도자나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그 영향력, 그것이야말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이 공장에서 일한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이 학교에 지금 이 의자에 앉아있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주일날이라도 너 따라 한번 가볼까? 이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추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말 잘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 잘 못해요. 그러나 어느 곳에 가면은 저분은 산에 왔는데 이 등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목사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 교수인가? 선생님인가? 그 다음에는 물어볼 거예요. 목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서 나타내면서 전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방법,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우리 장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